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타락한 이 레위인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영적인 타락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 학자였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자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또 결혼 생활도 거룩해야 했지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그 레위인이 세속 문화를 따라서 첩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행음을 저지르게 되었고 첩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도 행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거룩해야 할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처갓집을 찾아가서 첩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레위인의 이 일행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행히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집에 데려와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브아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지요. 노인이 간곡하게 설득을 했고 또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위인이 자신에게 닥친 그 위험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레위인의 첩을 능욕을 했고 새벽이 밝아오자 놓아주게 되지요. 초죽음이 된 상태로 이 여인은 남편에게로 돌아왔지만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레위인은 집문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첩을 발견했습니다. 레위인은 엎드려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그녀를 나귀 위에 싣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집에 오자마자 제물을 도살할 때 사용하는 그 도살용 칼을 가지고서 첩의 시체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눈 후에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시체 조각을 나누어서 각 지파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 여인을 죽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 거룩한 전쟁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시체와 같이 쪼개질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소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악한 이방인들의 풍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첩의 시신을 악용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욕보이고자 했던 그 불량배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레위인의 그 일그러진 보복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피바다가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의 아주 끔찍한 전쟁 소집 요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요단강 이 서쪽에 동쪽에 있는 길르앗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이 보복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인 숫자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려 40만 명이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장정이 얼마였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소집할 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소집했을 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방 족속이 약속의 땅을 유린하며 형제들을 고통과 정말 탄압 속에 몰아넣었을 때는 그들이 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하는 일, 자신의 형제의 일에 보복하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든 겁니다. 정작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에는 외면해 버리더니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요청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된 이 사적인 손해나 이익과 관련이 되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게 되지요. 심지어 나와는 별 상관도 없는 허탄하고 헛된 일이 이끌려 밤낮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레위인 자신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이 모이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군중심리는 아주 특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분명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 안에만 있으면 이성보다는 감정에 앞서게 되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개인의 이성적인 사고력이 군중 속에만 들어가면 사라지고 집단화된 군중 심리가 지배하는가? 그 원인을 알고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군중 심리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다, 죽는다.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만 있으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군중을 따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번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맛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본 곳이니까 꼭 한 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유행도 마찬가지지요. 유행을 타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든지 필요 없든지, 나의 취향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금방 매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군중 심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적인 이 경험과 감정에 휩쓸려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한 뒤에 느닷없이 폭동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소집에 모인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흥분된 상태로 레위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당장 말해 주십시오. 이미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군중 사이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악당이 잔인한 일을 벌였고 레위인과 첩은 아주 피해자다. 우리 군중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자. 그래서 악당을 처단하자. 이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악당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는지, 또 어떤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모여든 군중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제 첩과 함께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더니 저를 죽이려고 했고 제 첩을 욕보여 결국은 죽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제가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중은 크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그대로 되갚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물론 그 불량배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자들을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율법과 절차와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일을 판단할 재판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소환을 해서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에 맞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다 재판관이 되었고 어떻게 심판할지도 자신들 마음대로 다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진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복심과 증오심, 공명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베냐민 온 지파를 다니면서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당장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리라. 화가 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고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지파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불량배들을 구속해 놓고 어찌된 사건인지 그 진상부터 파악할 겁니다. 만약 죄악이 발견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미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될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 26,000명의 병사가 차출이 되었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는 물매로 돈을 던져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700명의 특공대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물맷돌 부대는 단순히 작은 돌을 던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부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슬링이라고 불리는 끈이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돌을 던졌는데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 돌의 위력이 마치 45구경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과도 맞먹더라는 겁니다. 200m가 떨어진 거리에서 던졌는데도 어지간한 두께의 철판은 다 파괴시켰고 제대로 맞으면 뼈가 부서지거나 불구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급소에 맞는 경우에는 즉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맷돌 병사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40만 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40만 명과 대략 한 3만 명이 싸우게 되는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똑같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응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전쟁에는 승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만 명과 26,700명이 싸웠는데 한 번만 진 것이 아니라 두 번 다 이스라엘 이 40만 명이 26,700명의 군사 앞에 패배하게 된 겁니다.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나 죽게 되었고 2차 전쟁에서는 18,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4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베냐민 지파의 숫자 26,700명보다 무려 1.5배나 더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고 치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 증오심, 공명심에 불타서 베냐민 지파가 같은 형제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칼을 겨누는 그와 같은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했을 질문은 하나님,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 베냐민 지파는 멸망받아야 할 악의 축이었고 자신들은 공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연속으로 두 번 패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고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형제 이와 같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들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 자손을 향해서 드디어 내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보복하는 것,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차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전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예 단정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베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식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형제 지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포기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를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완전히 멸절되었고 고작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참혹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모든 일을 이제 끝나고 다 마무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가축과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오직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울 때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행여 그들의 음란한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쳐서 진멸할 때에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형제 지파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피에 흥분한 굶주린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형제 지파를 향하여 잔인한 보복 행위를 자행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찢겨지고 소멸되는 그와 같은 아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십니다.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싸우도록 사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체험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한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단점과 결점과 부족함을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을 멀리하고 평안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는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비로소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 교만함과 증오와 보복심이라는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다. 내가 행하는 대로 다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편은 악의 축이고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고 소멸되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악용하여 나의 복수심과 나의 증오심과 나의 미움을 드러내는 정당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명예심과 우리의 헛된 이기심과 자기의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사랑과 나눔과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